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프지 않고 그래도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익스프레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경을 더 알아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저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또 바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이 고난 저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오늘 마지막 성경 익스프레스 총정리를 할 텐데 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 잘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오늘 이 대망의 총 정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라이드는 사실 좀 많아요. 그런데 빠르게 그냥 훑어가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봤었지 하면서 제가 그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웰컴도 당분간은 보지 못하고 그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익스프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공부의 유익들을 좀 같이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가 66권 1189장의 성경 전체 스토리를 깰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을 조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6권을 저희가 주제별로 또 나눠서 봤었고요. 그리고 각 권의 주제들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 성경들을 지도에다가 그려보면서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들을 통해 이게 개관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항상 기도하면서 함께 하자고 했고, 그리고 모든 공부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Q&A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차를 한번 좀 보면 성경 익스프레스 전체 그림은 오늘도 한번 좀 다시 볼 거고, 구약 성경 익스프레스도 빠르게 한번 훑어볼 거예요. 우리가 12시대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도 저희가 성경 파노라 파트처럼 한 파트로 나눠가지고 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도 12시대로 나눠가지고 전체를 우리 개관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12시대 개관, 그다음에 사복음서 개관하는 시간들도 별도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출석을 체크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가지로는 지난번에 성경 파노라마 때처럼 이번에 총 26회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래서 그 26회를 다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 지난번 성경 파노라마처럼 우리 문상 이렇게 우리 신우, 그리고 이한이, 이삭이, 대성이, 다영이 모두 이렇게 축하 한번 해주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0회 이상 참석한 걸로 확인했을 때는 우리 재훈이하고 그다음에 민영이가 20회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해서 또 이렇게 별도 문상으로 축하를 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 제가 체크를 해서 이제 그 횟수에 맞게 제가 별도로 좀 카톡을 해서 상품을 또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 텐데 우리가 1과 제목이 뭐였었죠? 이 신구약의 광활한 대륙을 고속으로 관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게 성경 파노라마는 뭔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우리가 본다고 그랬고 성경 파노라마는 이 그 고속철도를 좀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어요. 성경의 전체 그림을 총 26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봤고 그다음에 시대로는 총 24개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약 그다음에 구약 그렇게 나누고 중간에 중간기가 한 번 있었고요. 네, 여기가 중간기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과정을 성경을 종합해서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좀 성경을 하나하나씩 그 각 권 그리고 각 장별로 조금 더 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과정은 성경 개관이에요. 성경 공부는 사실은 그각 우리 어른 성경 공부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각 장에서 절 이렇게 좀 문단별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공부하는 게 명확하게는 성경 공부고요. 지금은 성경 개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좀 개관을 해보고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번 보자면 이렇게 저희는 요번에 성경 파노라마 과정은 신약 그다음에 구약 그리고 성경 전체로 조금 보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성경 익스프레스는 장하고 각 권까지 이렇게 좀 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총 몇 권이었죠? 음, 올드 39권. 그렇죠. 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전 약속이라는 그 영어의 철자를 따서 총 39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그대로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3 어떻게 했었죠? 9, 3 27이요. 곱하기 그렇죠. 3 곱하기 9 해서 총 27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3, 9, 27, 27권. 그래서 총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66권을 주제별로 좀 나눠 봤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역사, 체험, 예언. 그래서 좀 이렇게 보자면은 역사는 우리가 과거를 알고, 그다음에 체험서들은 현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예언서들은 그걸 알고 우리가 미래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 66권을 구약과 신약을 각각의 권수로 나눠보면 역사서는 구약이 17권, 신약은 5권, 그리고 체험서는 구약이 5권인데 신약의 체험서가 훨씬 많다고 했죠. 21권, 그리고 예언서는 구약이 17권 있고 신약에는 한 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좀 각각의 권을 이 주제별로 나눠보면은 총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신약이고 위쪽이 이제 구약인데 보면 신약에 이 체험서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는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6권들을 다 외우는 노래를 참 많이 했죠. 성경 파노라마 때부터 성경 익스프레스까지. 그래서 한 30번은 넘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따로 이 노래를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노래를 계속 기억하면서 성경을 찾을 때 계속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세계를 직접 그려보는 것들도 저희가 사실 파노라마 때도 그렇고 익스프레스 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지금 그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곳들의 지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 중동 지역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로 나왔었다라고 했었죠. 뒤에도 제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상징들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상징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순서대로 한 번씩 그려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 머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배로 이렇게 그 낚시꾼이 떨어졌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에 구조 요청으로 이렇게 풍선을 장갑을 달아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이 사건을 보고서 네, 이렇게 물 장개 그 벌레가 이렇게 더듬이며 뻗으면서 이 좌측에 있는 상황들을 피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요게 우리가 그렸었던 여러 차례 그렸었던 구약 지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구약 39건의 사건들이 다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제별로 좀 구약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거를 오경 그리고 역사서도 그 오경 이후에 이제 역사로 그리고 체험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이게 시가서로 조금 구분을 했었고요. 예언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랑 그다음에 소선지서로 조금 나눠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랑 소선지서도 나눠보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로 또 시대별로 또 구분을 했었어요. 12가지 상징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요약을 해볼 텐데 우리 요 과정들 기억나죠? 총 12개의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지도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서 이 12개 시대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네. 혹시 오늘 같이 요 12시대들 한번 읊어보는데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점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점이 누구니 지금? 저 어깨미인이 혹시 다은인가? 지금 사진만 걸어 놓으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까 유나는 아니고 혹시 점 누군가요? 점 다은이니? 갑자기 꺼버렸어. 누군지 좀 알려줘. 저 대성인데요. 대성이. 야 근데 그 사진은 뭐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넣으면 어떡해? 저거 제 사진인데 제가 저래요. 야 이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나가 예쁘긴 하지만 그 여기서는 프로필 사진을 너 사진을 올려놔야지. 대성아, 이거 한번 도와줄래? 구양 12시대 우리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거 한번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 대성이 어디 갔어? 네? 네. 요 12시대 한번 가볼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한번 가보자. 오케이. 자, 우리 하나도 모르는데. 그 26회 총 참석 횟수에 빛나는데 참석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참석만 한 거야.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첫 번째 에덴부터 시작된 창조였기 때문에 여기 시대를 무슨 시대라 했지? 에덴에서부터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네. 무슨 시대야? 어, 나 힌트를 다 창조? 줬잖아. 네, 창조 시대.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네 명의 족장들이 이어져서 그 시족 사회를 이루었었죠 이때. 그래서 이때를 시족. 네, 시족 시대.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를 하고 그런데 요셉을 잊은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때를 노예. 네, 노예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리고 이 시내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시대를 계명. 좋아요. 좋아. 그래요. 다 이게 풍어를 읊은 게 있잖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네. 그리고 이 계명 시대 이후에 그다음에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야영을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를 야영. 좋아요. 네, 야영 시대.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 시대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여서 근데 정복. 네, 정복 시대. 좋아. 가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족장들하고 같이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을 12 민족에게 다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뭐야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다 12 족장들에게 나눠줘서 근데 그 죄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반복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를 순환. 좋습니다. 순환 시대. 그리고 이 사사들 이후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이 이 왕관을 썼었던 이 아홉 번째는 왕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왕관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았다고 그랬죠. 내가 근데 답을 얘기해봤네. 분열했기 때문에 이때를 분열. 분열 왕국, 분열 시대 또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끌려가서 이제 이때 포로로 이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를 포로. 포로 시대. 좋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세워서 건축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 12번째 시대를 건축. 훌륭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12시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서 봤었죠. 그래서 창조부터 이 건축 시대까지 해서 구약의 12시대를 하나씩 다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이 39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성경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16권의 책들을 쭉 보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구약도 그 안에서 역사서는 총 17권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이 계보를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시족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받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야곱으로 그들의 직계 자손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를 하면서 이 70명의 요 야곱의 족속들을 다 살렸었어요.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졌었고요. 출애굽 이후에 해서 그 언약 시대 때 이 계명 시대 때 이 10개 10계명을 또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우리가 총 두 가지 좀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네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이고 뒤에 있는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죠. 이 계명의 그 본 뜻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온 구약의 율법의 본 뜻이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 시대를 이제 지나서 그리고 이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보면은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를 돌면서 그 이전에 노예 시대에 살았었던 그런 노예 근성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기였어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믿기를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이 광야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이 언약 시대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그 떠나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최후를 맞기 전
다시 한번 그 앞에서 깨뜨렸던 십계명 돌파안들을 여기서 또 복구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또 정탐을 보내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자신의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정복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에 혹시 이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이었죠. 언약궤를 맨 앞에서 메고 12지파가 그대로 이제 따라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언약궤를 가운데다 메고 있고, 그리고 이 홍해 사건처럼 그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한 야훼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어요. 자, 이 여호수아서도 뭐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방금 건너는 장면이 있고, 우리가 두 가지 사건만 그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전투였던 그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진행하셨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모두 정복한 뒤에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땅 분배했던 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아래 이제 남유다 왕국을 구성을 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순환 시대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보면 계속해서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좀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압제가 있었고요.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구원을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그대로 처음 이때처럼 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었냐?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갈렙만 새로운 세대로서 들어갔는데, 새 세대는 여호수아도 그리고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루는 것처럼 뒤로 미루는 죄, 또 마감 시간, 뭐 간구하고 하나님 또 도우시고 또 심판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명했던 이 사사시대 기드온이나 삼손 같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유명했던 그 룻기죠. 룻기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그 다윗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정말 악한 사사 시대에도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왕관 시대인데요. 이것도 이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고, 이게 기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930년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했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130년 더 존속을 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걸 각각의 책들로 조금 나눠 보면은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 앞에 있는 열왕기상까지,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는 이 앞에 있던 왕관 시대였고, 그 이후 시대는 우리가 그 분열왕국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대지하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그 주석 같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 이 앞에 있던 이 왕관 시대를 지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 보자면 이 역사가는 평가하기를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했고 악한 왕은 총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역사가가 평가하기에 유다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 선한 왕이 그래도 8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악한 왕이 12명이.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나마 이스라엘보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136년 동안 존속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이 예언서들이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 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도 이제 간략해 보자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 여러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또 활약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때에도 포로 시대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로부터 돌아온 이제 건축 시대입니다. 하나씩 좀 보자면은 이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아수르가 이만큼 첫 이제 제국이었죠. 이 이집트 제국 이후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때 여기 포함은 돼 있었지만 조공을 바치고 나라는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를 또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이 중근동 지역을 모두 제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유다도 망했었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건축 시대를 이뤘던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그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총독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게 이런 에스라서나 이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이 총 3차례로 이어졌어요. 스룹바벨 때 1차 기한, 그리고 2차 기한 때는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왔었고요. 그리고 3차 기한 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제 전체 리더로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다 민족들이 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들을 또 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는 아까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제 있었던 그 그리스 제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잘 알죠?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그리스 제국도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이 유럽 지역과 이 중동 지역에다가 그들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그리스 제국의 헬라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도로를 곳곳에다가 많이 깔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후에 예수님 이후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또 전할 때 도로를 이용하면서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된 언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또 쉽게 전파하는 그런 준비되는 기간이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전체를 또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팍스 로마라고 피스의 이제 어원인데 로마로 인해서 그 정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한편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파들이 이제 좀 나눠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보수파라고 얘기했었고 또 사두개파들은 이 바리새파들하고 대립을 하는 종교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은 이제 로마에 정치적으로 기생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친이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또 반대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율법 교사였던 이제 서기관들 매우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매우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들은 에세네파라고 또 그들과는 철저히 분리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피를 해서 종교 사회로부터 광야에서 별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유대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그 무대가 모두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 때 지도도 이렇게 전체 지도도 한 번씩 그렸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울이 이제 여행했을 때 5차의 전도 여행이 배경이 되는 지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커다란 S를 하나 그리고 또 작은 S 두 개를 이렇게 또 그리고 예, 장화로 이탈리아 반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또 지도도 여러 차례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총 12시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개관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총 그 네 개의 네 가지의 측면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봤었고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를 또 섬기러 오신 종이라는 분으로 봤고, 누가는 이분이 또 인간이라는 분으로 좀 두드려서 봤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좀 했었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도 여기서 또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도 빠르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거는 접는 게 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세로로 접고 가로로 이렇게 3등분 해서 나누면 네, 이미 뭐 그린 거는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 세 개의 이 바다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고 사해, 그리고 지중해, 그다음에 가운데를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는 기억할 게 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요 총 6개 정도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근방 160km가 다 커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목수 시대와 이제 주장 시대가 있었는데 뭐 저희가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시간 순서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목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셨던, 그리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천사들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이제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고 이후에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죽고 난 후에는 다시 갈릴리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목수의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는 주장 시대라고 했는데, 이 주장 시대는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원수였던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또 모으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고 우리가 12명의 제자들도 외워왔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표징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면담을 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제 제이콥스 웰이라고 이제 거기에 실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선택 시대인데, 선택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이 계셨는데 거의 뭐 한 반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갈릴리에서 다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전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또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비유로 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또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이 말씀을 또 깨닫고
올까봐 그걸 또 막으신다라는 이야기 또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 헬몬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시라는 것을 이 모세랑 이 엘리야가 나오면서 그때 이 새 수세자가 이 장면을 목격하는 일도 있었죠. 자, 그러면 교육 시대인데요. 이 교육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주무시고 하면서 가르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가장 또 커다란 이적 중에 하나였던 이 나사렛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또 이적을 행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이들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여기 알렸고, 그다음에 성전을 다시 정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구나,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얘기를 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시대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마지막 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장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을 알리시면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초림은 이제 이미 온 사건이고, 이 재림이면은 우리의 마지막 모든 세상이 새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완성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일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사건은 이제 재림 사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림은 언제 오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시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왔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바울이 온 유럽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토대가 됐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고 이제 담대해져서 복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얼마 전에 봤었던 이 상징들 기억하죠? 이게 교회 시대 때,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파송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자 모양이라고 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모습,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땅콩 모습이었죠. 요렇게 가죠. 요렇게 예루살렘을 들렸다 왔고,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국자 모양인데 전에 신우가 질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끊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체포가 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1차 때 이렇게 C자, 그리고 땅콩 모양, 그리고 국자 모양,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체포돼서 마지막 4차는 로마로 가기까지 이렇게 총 4차의 전도여행이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파노라마 때는 5차까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서신들이 쓰여졌는지를 나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대 순으로 좀 나눠서 보면 앞에 있는 그 5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 뒤에 있는 이거 7시대는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이렇게 12개로 이제 나눠서 봤었고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보자면 우리가 목수 시대부터 완성 시대까지 하나씩 쭉 봤었죠. 우리가 오늘 지도로는 따로 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대도 12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웰컴이었고 마지막은 성경 익스프레스 굿바이.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익스프레스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일들을 이제 내년에 볼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다라고 제가 정말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6주 동안 했었던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을 40분 동안 훑어보았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100장 방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 그래도 많죠. 그 26주 동안 사실 공부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들만 조금 남겨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그 지도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우리가 12개 시대로 나누면서 봤었던 그 시대들 그것들만 기억해도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이 어떠했었구나를 성경을 보면서 기억날 거예요. 뭐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광고는 사실 12월 27일 날 책거리가 있다는 거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경 파노라마 이후에 했었던 책거리처럼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여한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27일에도 다 같이 참석을 하고 그때 사실 요 책거리가 전체 우리 연말 파티 했던 거랑 같이 좀 공유해서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또 회고 영상도 한번 보고 대부분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굴을 봤죠. 그래서 회고할 것들이 그것도 사실 커다란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회고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재밌는 또 게임들도 여러분들 또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온라인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정말 고생 많고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이어서 좀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한번 요 카메라 좀 한번 켜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유나야, 다영아, 영건아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카메라 딱 신호 좋아. 카메라 카메라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 그거 아직도 안 고쳤냐? 그거 언제 네. 고치냐? 대성이 딱 이거 사진 찍으려고 새로 카메라 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이나야, 이나도 얼굴 좀 보여줘. 이나 왜 뭐야? 야, 전대성 지금 또 이나 누나가 2명이 됐네. 지금 3명이에요, 3명. 분신술인가? 나는 왠지 알지.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은 사진 쓰고 있는 애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인화가 핸드폰이 두 개인가? 컴퓨터랑 핸드폰인가? 아니에요. 제가 바꿔놓을게요.
방금 이름 하나 바뀐 거 있죠. 아, 음, 그래. 다영이도 지금 카메라 되는 걸로 다시 들어온 거지. 영건아, 유나야, 이사가, 민영아, 이하나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자. 딱. 떼성스. 너 카메라 되는 거 다 알아? 이나야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아, 좋아요. 아까 안 씻었다 그러는데 다 씻고 왔네. 재훈이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나? 네. 아, 너무 슬프네. 그 편집해서 여기다 사진 붙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나한테 그 셀카 좀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아니면 그 형 걸로 잠깐 못 들어오냐? 안 엄마 빌려주냐? 걸로요? 형 거나 엄마 걸로나. 형이 빌려줄 리는 없고 엄마는 바쁘고 다 일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 그러면 셀카 좀 보여줘. 승우야, 이하나, 민영아 얼굴 한 번만 보여줘. 다영스? 요거 사진 찍으려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권스? 유나, 이삭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야, 지금 요거 켜놓고 다 사라진 거야? 예. 그리고 또 잠시만요. 네. 다영아 어딨니? 유나야 어딨어? 아, 승우 왔어. 아, 다영이도 왔어. 이삭, 유나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민서도 왔어. 민서. 좋습니다. 네. 유나야, 이사가, 이하나 한 번만 좀 켜줘. 영건이 지금 킨 건가? 킨 건데 지금 안 보이는 건가? 뭐야? 분명히 켰는데. 기자님, 저 그냥 저 간등 사진 그냥 거기다 했어요. 무슨 사진? 아니 저 어. 하나님만 영접하고 그 했던 사진. 아, 내 흑역사. 왜 흑역사야 그게? 그게 왜 흑역사입니까?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걸로 붙여드릴게요. 자, 그 3명만 더 끼면 되겠다. 이삭, 이한, 유나.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자. 이한이 켰어. 뭐야? 이삭이가 나왔네? 그럼 저 이삭이 지금 이한인가? 아니라 쟤는 카메라 켜기 싫다고 해서 제 거는 컴퓨터라서 지금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래, 같이 찍으면 되겠네 그러면. 제가 하기 싫대요. 너무해, 이한아. 그러면 다 왔나요? 유나야 얼굴 한번 보여줘. 자, 그러면은 딱 제가 3초 셀 테니까 3초 셀 동안은 보여주겠지.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야, 다영아, 유나야, 한 번만 보여줘. 우리 마지막 아니냐 오늘 마지막. 유나 거기 있니? 오겐키 데스까? 다영스. 예쁜 우리 다영이 얼굴 봤어. 유나야 얼굴 한 번만 보여줘. 뭐지? 뭔가 움직였는데. 네, 승우도 얼굴 한번. 자, 마지막으로 찍고 딱 끝낼게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승우 너무 어둡다 근데. 역광이어서 그런 것 같아, 승우야. 그렇지. 좋습니다. 쓸게요. 하나, 둘, 셋. 다영아, 그렇게 교묘하게 또 가리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 찍습니다. 우리 다영이 얼굴 딱 보일 때까지. 이쁜 얼굴 있는데 왜 안 보여? 나 맨날 보여주겠다. 그 얼굴 갖고 있으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우리 26주 동안 6월 13일부터 26주 동안 우리 했는데 다음 주는 재미있게 이제 마지막 연말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못 나가가지고 힘들죠.
저도 너무 우울해요, 진짜로. 웬만해서는 우울해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사람인데 이제 약간 진짜 한계치에 온 것 같아. 이게 좀 땀을 흘리면서 이것도 풀고 막 세포가 리프레시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얼굴 보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좀 저희가 2020년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27일에도 함께 보도록 해요. 제발 안녕. 다음 주에 안녕히 봐요. 계세요.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뼈뼈.